본문 두 절만 똑 떼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강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앞뒤 전후 문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수많은 비슷한 구절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보니 성도로서 너무나 많이 그 지위와 본질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도무지 저들이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 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하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했을 때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무엇과 구별된 사람들이냐? 거짓 진리와 더불어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또한 세속적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삶을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성도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 신학을 발견하고 성도가 추구하고 성도가 꿈꾸며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복음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본 바도 없고 또 진리를 들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천국과 영생을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복음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들인지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보아도 부모를 닮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있는 유전자가 없으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분의 어떤 부분을 닮은 것 같습니까? 몇 주간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 간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신자들은 범사에 다정하고 진지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신자가, 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다정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대할 의무가 왜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차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나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모르겠으며 평생을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요즘 캄보디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20대 젊은 남녀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 어떤 곳에서 여권이 수십 장이 발견됐는데 그 수십 장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권들이 그렇게 버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죽어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젊을 때가 아니라 더 어릴 때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대단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짧은 것으로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에 비추었을 때 이 땅의 삶은 너무도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세계에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 환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의 세월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평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기쁨과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만 하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이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를 향해서 대할 때 또 진지하게 진실되게 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자식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면 그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당연히 부모의 인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무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설령 이 주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있어야 할 그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느낌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내 계명, 그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그들이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너희에게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당연히 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갈등조차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너희 속에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는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 성경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을 이룰 수 없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그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본성적인 나 자신은 나를 대하여 좋게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성경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 아니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리워는 상당히 멀다라는 사실에는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나열하는 이 성경 말씀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 사람, 즉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같은 교인들 또한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향해서 질타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떳떳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사람이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유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가장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판명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과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말로 떠들어 보았자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다라고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너희 부모의 그 유전이 당신에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어디를 봐도 너희 부모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너는 그 부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죠.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들을 팔아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샘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것이 훨씬 더 기쁘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자기가 선물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임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교회에 모였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자기의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는 것보다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그들의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가능했겠느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자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느니라.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당한 교회의 권위에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느냐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인간의 거짓된 자존심 또는 인간의 타락한 자존심은 사실 항상 형제가 나한테 먼저 고개 숙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저 먼 친척 중에 한 사람, 저 사촌 형이었는데 정말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 먼 형수죠. 저에게는 이모 되는 분이었는데 정말 가정에 있으면 그 자기 시어머니, 이모, 저에게는 이모인데 그 가정에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욕설들을 정말 거침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천사예요.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같은 천사가 어딨냐고 말하겠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못된 자존심은 상대방이 먼저 할 때까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의무들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모든 규칙들의 기초이며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며 또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 있는 곳에는 그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영예를 더 높이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러므로 이 사랑은 복음적 교제의 원천이자 규칙이며 목적이자 목표이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많은 교훈과 권면을 해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동기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하늘로부터 온 천상적인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지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죽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시험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분은 새벽 미어면 이른 아침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온갖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분이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겪을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 자신 또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겪는 일은 너무도 당연시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이들 안에 이러한 서로 사랑의 은혜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조금도 양보하거나 먼저 헌신하거나 사랑을 행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라도 강조하여도,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충고하여도 도무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망 자체가, 이런 충고 자체가, 이런 조언 자체가, 이런 말씀 자체가, 이런 가르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신자들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서로 배려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뭐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뭐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 시대에 종과 주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원수와 원수가 하나가 되고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성령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로 하나로 만들었느냐? 그렇다면 그것들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애초부터 누군가와 늘 벽이 있고, 애초부터 그와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고, 애초부터 그와는 같은 시간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된 적이 없는 사람, 하나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이 가는 곳에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통일성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하면 같은 신학, 같은 신앙,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 신학이 다르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다르다, 같은 교회 안에서 뜻이 다르다, 같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너와 나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종교인일 뿐이고,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뿐이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이 하나됨을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성령께서 하나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한 입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한 뜻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목표자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있는데 연합이 없다? 그건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의무들이 등장하지만 이 연합의 의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세 번째, 모든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 22절 말씀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0번, 7번을 70번이면 490번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들입니다. 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은 너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왜 그 실력이 안 되는지 하나라도 가르쳐주면 그것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왜? 공부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너가 공부를 잘못하는 비결을 알려주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적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의 마음에 더욱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3,000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우리의 이 잘못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로 하여금 분이 차오르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이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와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치밀히 오르고 분노가 차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자를 향해서 돌로 치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죄를 지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로마서 13장 13절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의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십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무시하기 때문에 또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값없는 용서는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값없는 용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왜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도 그분처럼 남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너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신은 100데나리온조차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요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가는 동안에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죄와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영화롭게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넘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실패를 참고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몇 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용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상기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소위 자기의 라이벌쯤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목회도 못하는 게 늘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말들을 합니다.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뭐 설교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빈정거리기 시작. 저는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노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노회에서 중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모아서 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보고 저 김 목사는 여기에 도대체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죄악된 기쁨 안에서 이후에 그들이 비판하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크게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육체 가운데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서 늘 자만하면서 우쭐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계속 곱씹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관용, 오래 참으심, 값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몇 시간 수없이 수많은 실패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부단하며 불변하는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내와 관용과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고 나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나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성찰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의 가장 약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 내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어떤 용서를 해 주십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